이것은 스승의 목소리이다. 외침과 어루만짐이다. 이 목소리가 회개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는 외침이 되고, 비록 불완전하더라도 하느님과 그분의 말씀을 찾아내려는 착한 뜻을, 하느님과 그분의 말씀을 찾아낸 다음에는 자기를 거룩하게 하려는 착한 뜻을 가진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는 어루만짐이 된다. 이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친구의 어루만짐이 되고 예수의 축복이 된다. 18. 예수께서 여러 곳에서 당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부활을 확증하신다. 628. 1947년 4월 16일, 17일. 1. 안나리아의 어머니. 안나리아의 어머니 엘리자는 그녀의 집 한 작은 방에서 문을 닫은 채 절망적으로 울고 있다. 그곳엔 아무런 이부자리들이 없는 작은 침대 하나가 있다. 아마 안나리아의 침대인 모양이다. 그녀의 머리는 양팔에 힘없이 얹혀져 있고 양팔은 마치 그녀가 그 작은 침대 전체를 안으려는 듯 그 위에 뻗친 채 얹혀 있다. 상체는 그녀의 양 무릎에 무기력하고 무겁게 놓여 있다. 그녀에게 있어 힘찬 것이라고는 울음소리뿐이다. 희미한 빛이 열린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온다. 방금 전에 날이 밝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 들어오실 때에 거기 강한 빛이 있다. 나는 들어오신다는 표현을 쓰는데 그것은 그분께서 전에는 계시지 않았던 방에 계시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폐쇄된 장소에 그분께서 나타나시는 것을 의미할 때는 항상 이렇게 말하겠다. 나에게 비교를 허용해 준다면 그분께서 변모를 연상시키는 모습으로 실제이고 숨을 쉬시며 단단하고 영광스럽게 되신 그분의 몸으로 나타나실 수 있도록 벽과 문들을 녹이는 것 같은 하얀 불 뒤에서부터 아주 밝은 빛 뒤에서부터 나타나시며 그분께서 가실 때에는 그분 안에 그것을 담고 그분을 감추는 불, 빛 뒤로 어떻게 사라지시는지를 되풀이하여 말하지는 않겠다. 그러나 그 다음에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의 아름다운 면모를 취하시지만 한 사람으로 그분의 순환 전에 그분의 모습보다 100배나 더 아름다우신 진짜 사람의 모습을 취하신다. 그분이시다. 그러나 영광스러운 왕이신 그분이시다. 엘리자, 왜 울고 있소? 나는 혼동할 수 없는 이 목소리를 그녀가 왜 알아듣지 못하는지 모르겠다. 아마 고통에 압도된 모양이다. 그녀는 마치 자기가 안나리아의 죽음 후에 자기를 찾아온 어떤 친척에게 말하는 것처럼 대답한다. 어제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걸 들었어요? 그분께서는 아무것도 아니었대요. 그게 마술적인 능력이지 하느님의 능력이 아니었다고요. 나는 내 딸이 하느님에게 사랑받으며 평안히 있다고 생각하고 그 애의 죽음을 체념하고 있었는데 그분께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었거든요. 그녀는 더 크게 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분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았소. 하느님만이 스스로 부활하실 수 있어요. 어제 나도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당신도 내 말을 들었잖아요. 나는 그들의 말과 싸웠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말은 내 소망과 내 평화가 죽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당신도 그들 말하는 거 들었어요? 그들이 말했어요. 그것은 모두가 그자의 추종자들이 자기들이 바보라는 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꾸며낸 환상이요. 그자는 죽었어요. 죽었고 묻히고 썩었다고.
그들이 그자의 시체를 훔쳐다가 없애버리고는 그자가 부활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그들의 불경스러운 거짓말에 대한 그분의 분노를 그들에게 느끼게 하시려고 두 번째 지진을 보내셨다고요. 이제 나에게는 위안이 없어졌어요. 그렇지만 만일 당신이 부활하신 주님을 당신 자신의 눈으로 보고 손으로 직접 만져본다면 믿을 수 있겠어요? 나는 그럴 자격 없어요. 하지만 분명히 믿을 거예요. 그분을 뵙기만 하면 나는 그걸로 충분해요. 감히 그분의 몸을 만지지는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만일 그렇다면 그건 하느님의 몸일 텐데 여자는 거룩하신 지성소에 다가갈 수 없으니까요. 엘리자, 고개를 들고 당신 앞에 누가 서 있는지 보시오. 여인은 백발이 된 머리와 눈물로 일그러진 얼굴을 들고 본다. 그녀는 자기의 발꿈치 위에 지탱하고 있는 몸을 훨씬 더 낮추고 눈을 비비고 소리 지르려고 입을 벌린다. 그러나 외치는 소리는 올라오려고 하지만 놀람으로 인하여 그녀의 목 안에서 막힌다. 나요, 주님이요. 내 손을 만지고 그것에 입 맞추시오. 당신은 딸을 나에게 희생으로 바쳤으니 당신에게는 그럴 자격이 있어요. 그리고 이 손에서 당신 딸의 영적인 입맞춤을 다시 찾아내시오. 그 아이는 지금 하늘에 있고 복됩니다. 당신은 그것과 오늘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말하시오. 여인은 너무 황홀하여 감히 몸짓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그분의 손가락들의 끝을 그녀의 입술에 대고 누르신다. 오, 당신께서는 참으로 부활하셨군요. 기쁩니다. 정말 기뻐요. 저를 위로해 주신 것으로 인해서 당신께서는 참회 받으십시오. 그녀는 그분의 두 발에 입맞추려고 몸을 숙인다. 그녀는 입맞춘 다음 그 자세 그대로 있다. 초자연적인 빛이 그 광채로 그리스도를 감싸고 그분께서는 그 방에서 사라지신다. 그러나 그 어머니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 확신으로 가득 차 있다. 2. 가리옷에서 시몬의 마리아에게, 요한나의 어머니 안나와 늙은 아나니아에게. 요한나의 어머니 안나의 집. 예수께서 유다의 어머니와 함께 가셔서 안나를 고쳐주셨던 기적을 행하셨던 시골집이다. 여기에도 방 하나가 있고 한 여인이 침대에 누워있다. 죽음의 고뇌로 알아볼 수 없게 된 여인이다. 얼굴은 극도로 초췌하고 고열이 그것을 집어삼키고 그녀의 광대뼈들을 불타오르게 하고 그것들을 움푹 꺼져 있게 만들어 놓았다. 그녀의 두 눈에는 다크서클이 생기고 그것들은 고열과 눈물로 새빨갛고 부어오른 눈꺼풀들 밑에 반쯤 감겨 있다. 고열로 빨개지지 않은 곳에 그녀의 안색은 누렇고 마치 그녀의 피 속에 담즙이 퍼져 있는 것처럼 푸르스름하다. 그녀의 야윈 팔들과 가느다란 손들은 빠른 헐떡임으로 인하여 들어 올려진 이부자리 위에 쭉 늘어져 있다. 바로 유다의 어머니인 병든 여인 곁에는 요한나의 어머니 안나가 있다. 그녀는 땀과 눈물을 닦아주고 종려나무 잎 부채를 흔들어주고 향료를 섞은 초에 담근 천을 바꿔서 병든 여인의 이마와 목에 얹어주고 그녀의 두 손을 어루만지고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쓰다듬어 주는데 단시간 내에 검은 머리보다 흰 머리가 더 많아진 그 머리카락이 베개 위에 흩어져 있고 말갛게 된 그녀의 두 귀에 달라붙어 있다.
안나도 위로의 말들을 하면서 울고 있다. 그러지 말아요, 마리아. 그러지 마. 그만해요. 그 애가 죄를 지었지. 하지만 당신은 주 예수님이 어떠시다는 걸 알고 있잖아. 그만해요. 그 이름을 나에게 말하면 그 이름을 더럽히는 거야. 나는 하느님을 죽인 가인의 어미야. 그녀의 조용했던 울음은 기진맥진한 가슴 저미는 흐느낌으로 변한다. 그녀는 자기가 숨이 막히는 것을 느끼고 자기의 친구의 목에 매달리자 그 친구는 병자가 토하는 동안 그녀를 도와준다. 진정하세요. 진정해, 마리아. 그러지 마세요. 그분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당신에게 확신하게 하려면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겠어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당신에게 말할게요. 나는 나에게 가장 거룩한 것들, 즉 내 구세주와 내 아이를 두고 그것을 맹세하겠어요. 그분께서는 당신이 나에게 그분을 모시고 왔을 때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분께서는 당신에 대해서 무한한 사랑의 말씀들과 섭리를 가지셨어요. 당신은 죄가 없어요. 그분은 당신을 사랑하신다고요. 나는 확신해요. 그분께서는 불쌍한 순교자 어머니인 당신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그분 자신을 주실 거라고 나는 확실히 믿어요. 하느님의 가인의 어미여, 당신은 저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저 밖에 바람소리가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저 목소리가, 저 바람소리가 세상을 두루다니며 말하고 있어요. 스승을 배반하고 그분의 집행자들에게 넘겨준 유다의 어미 시므온의 마리아. 당신도 저 소리가 들리지요? 모든 것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 밖에 개울도 말하고 맷비둘기들도 양들도 온 땅이 외치고 있어요. 아니야, 나는 내 건강을 회복하고 싶지가 않아. 나는 죽고 싶어. 하느님께서는 의로우시니 내세에서 나를 벌하시지 않으실 거야. 그렇지만 여기서는 그렇지 않아. 세상은 나를 용서하지 않고 구별하지도 않아. 나는 미쳐가고 있다고. 세상이 당신은 유다의 어미야 하고 울부짖기 때문에. 그녀는 기진맥진하여 베개들 위에 쓰러진다. 안나가 그녀를 다시 일으켜 앉히고 더럽혀진 아마포 천들을 가져가려고 바깥으로 나간다. 마리아는 두 눈을 감고 힘을 쓴 뒤끝이라 시체처럼 창백한 얼굴로 단식한다. 유다의 어미, 유다의 어미, 유다의 어미. 그녀는 헐떡이다가 다시 말을 잇는다. 그런데 유다가 뭐지? 내가 뭘 낳은 거야? 유다가 뭐냐고? 내가 뭘? 예수께서는 넓은 방을 밝히기에는 햇빛이 아직 너무 약하기 때문에 흔들리는 등잔 하나가 켜진 방 안에 계신다. 침대는 하나밖에 없는 창문에서 아주 멀리 그 큰 방의 안쪽에 있다. 예수께서는 부드럽게 그녀를 부르신다. 마리아, 시몬의 마리아야. 여인은 거의 정신착란 상태여서
그 목소리의 중요성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그녀의 정신은 그녀의 고통의 소용돌이에 휩쓸려 멀리 떠나서 그녀는 그녀의 뇌를 사로잡고 있는 생각들을 괴종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처럼 단조롭게 되풀이한다. 유다의 어미, 내가 뭘 난 거야? 세상은 유다의 어미라고 외친다. 두 방울의 눈물이 예수의 아주 온화한 두 눈가에 맺힌다. 나는 그 눈물에 놀란다. 나는 예수께서 부활 후에도 우실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었다. 그분께서는 몸을 숙이신다. 키가 대단히 큰 예수께 그 침대는 너무 낮다. 예수께서는 식초에 적셔진 수건을 밀어 놓으시고 열이 있는 이마에 그분의 한 손을 얹으시며 말씀하신다. 불쌍한 사람. 그냥 불쌍하고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사람아. 세상이 외친다 해도 하느님께서는 내가 너를 사랑하니 평화를 가져라 하고 말씀하시며 세상의 외침을 당신에게 들리지 않게 하십니다. 가엾은 어머니, 나를 보시오. 방황하는 당신의 영혼을 모아 그것을 내 두 손 안에 놓으시오. 나는 예수요. 시몬의 마리아는 마치 악몽에서 깨어난 듯 눈을 뜨고 주님을 보고 자기의 이마에 그분의 손을 느낀다. 그녀는 떨리는 자기의 두 손으로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신음한다. 저를 저주하지 마십시오. 만일 제가 무엇을 낳고 있는지를 알았다면 저는 그 애가 태어나지 못하도록 제 태를 찢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죄 지었을 것이요, 마리아. 오, 마리아.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당신의 정의에서 떠나지 마시오. 자신의 의무를 완수한 어머니들은 자기 아들들의 죄에 대하여 자기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마리아, 당신은 의무를 다 했어요. 가엾은 손을 나에게 주시오. 가엾은 어머니, 진정하시오. 저는 유다의 어미입니다. 저는 마귀가 만졌던 모든 것들처럼 부정합니다. 마귀의 어미인 저를 만지지 마십시오. 그녀는 그녀를 붙잡기를 원하시는 하느님의 두 손을 피하려고 몸부림친다. 예수의 두 방울의 눈물이 다시 고열로 타오르는 그녀의 얼굴에 떨어진다. 마리아, 나는 당신을 깨끗하게 했어요. 내 연민의 눈물이 당신 위에 떨어졌어요. 나는 내 고통을 다 당하고 난 이래 누구에게도 내 눈물을 떨어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모든 다정한 연민을 가지고 당신을 위하여 울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마침내 그녀의 두 손을 잡는 데 성공하셨고, 그래서 그분께서는 그 떨리는 두 손을 당신의 두 손으로 감싸 잡으신 채 앉으신다. 그렇다. 그분께서는 참으로 그 작은 침대의 가장자리에 걸터 앉으신다. 그분의 빛나는 두 눈에 다정한 연민이 그 불행한 여인을 어루만지시고 감싸고 치유하시자 그 불쌍한 여인은 진정되어 조용하게 울며 속삭인다. 당신께서는 저에게 원한을 가지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나는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왔어요. 평화를 가지시오. 당신께서는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리고 당신의 어머니께서는요. 그분께서는 저를 미워하실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자매로 생각하십니다.
세상은 잔인해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께서는 사랑의 어머니시고 그래서 그분께서는 착하십니다. 당신은 세상을 돌아다닐 수가 없지요. 그러나 그분께서는 모든 것이 평안할 때 당신에게 오실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진정되게 마련이지요. 만일 당신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면 저를 죽게 해주십시오. 잠시 동안만 더. 당신의 아들은 나에게 아무것도 줄 줄을 몰랐습니다. 당신의 고통을 잠시 동안 나에게 주시오. 그것은 짧은 것일 겁니다. 제 아들은 당신께 너무 많이 드렸습니다. 그는 당신께 무한한 전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무한한 고통을 주었지요. 전율은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당신의 고통은 이바지합니다. 그것은 내 상처들과 결합하고 당신의 눈물과 나의 피는 세상을 씻어줍니다. 모든 고통들이 세상을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함께 결합합니다. 당신의 눈물은 내 피와 내 어머니의 눈물 사이에 있고 그것들 주위에는 그리스도와 사람들, 나에 대한 사랑과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위하여 고통당할 성인들의 모든 고통들이 있어요. 가엾은 말이야. 그분께서는 그녀를 조용히 눕히시고 그녀의 두 손을 십자 모양으로 포개 주시고 그녀가 진정되는 것을 지켜보신다. 안나는 방 안으로 돌아오다가 깜짝 놀라 문지방에 그대로 서 있다. 예수께서는 지금 다시 서신 채로 그녀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신다. 당신은 내 소원을 따랐습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있습니다. 당신의 영혼은 나를 이해했습니다. 내 평화 안에서 사시오. 그분께서는 시몬의 마리아를 향하여 그분의 두 눈을 내려뜨시고 더 조용한 눈물을 흘리며 그분을 쳐다보는 그녀에게 다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신다. 당신의 희망을 주님께 두시오. 그분께서는 당신에게 그분의 모든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그녀에게 강복하시고 떠나려 하신다. 시몬의 마리아가 열정적으로 부르짖는다. 사람들은 제 아들이 입맞춤으로 당신을 배반했다고 말합니다. 주님, 그게 사실입니까? 만일 그렇다면 제가 당신의 두 손에 입맞춤함으로써 그것을 씻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것을 지울 수 있는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녀는 더 깊은 슬픔으로 강타당한다. 예수께서는 손에 입맞추도록 그녀에게 그분의 두 손을 내밀지 않으신다. 그분께서는 그분의 눈처럼 흰 튜닉의 넓은 소매가 장골의 중간까지 내리덮어 상처들을 가리고 있는 그 손들을 그녀에게 내밀지 않으시고 그분의 두 손으로 그녀의 머리를 드시고 몸을 굽혀 모든 여인들 중 가장 불행한 여인의 불타는 이마에 그분의 신성한 입술을 살짝 가져다 대신다. 그 다음에 그분께서는 다시 몸을 일으키시며 그녀에게 말씀하신다. 내 눈물과 내 입맞춤. 아무도 나에게서 이렇게 많이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 평안하세요. 왜냐하면 당신과 나 사이에는 사랑만이 있을 뿐이니까요. 그분께서는 그녀에게 강복하시고 그 방을 빨리 가로지르신 다음 안나의 뒤로 나오신다. 안나는 감히 앞으로 나오지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녀는 깊이 감동하여 울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대문으로 이어지는 복도에 있을 때에 안나는 감히 말을 하고 자기가 마음에 두고 있던 질문을 한다. 제 딸 요한나는요? 요한나는 보름 동안 천국에서 환호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순환당하고 돌아가신 날에 요한나는 천국으로 올라갔다는 말씀이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시몬의 마리아와 안나에게 오신 날은 그분의 부활 후 12일째 되는 날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 방에서 그것을 언급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당신의 딸과 그녀의 아들 간의 대조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네, 그건 사실입니다. 크나큰 고통입니다. 저는 그녀가 그 때문에 죽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곧은 아닙니다. 이제 그녀는 좀 더 평안할 거예요. 선생님께서 그녀를 위로해 주셨으니까요. 선생님께서, 어느 누구보다 선생님께서요. 다른 누구보다 더 그녀를 동정하는 나요. 나는 하느님의 연민이요. 나는 사랑입니다. 부인, 나는 당신께 말합니다. 만일 유다가 뉘우치는 눈으로 나를 쳐다보기만 했어도 나는 그에게 하느님의 용서를 얻어주었을 것입니다. 예수의 얼굴은 얼마나 서글프신지 여인은 그것에 충격을 받는다. 말들과 침묵이 그녀의 입술 위에서 싸우고 있다. 그러나 그녀는 여자이고 그래서 호기심이 승리한다. 그녀는 여쭌다. 그것은 한 번이었습니까? 예, 제 말씀은 그 불행한 사람이 갑자기 죄를 지었습니까? 아니면 그는 여러 달 동안 죄를 짓고 있었는데 나의 어떤 말도 어떤 행동도 그를 멈추게 할 수 없었어요. 그만큼 죄 지으려는 그의 뜻이 강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이렇게 말하지 마시오. 네, 말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아나니아가 파스카를 끝내지도 않고 준비일 밤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쳐 와서 이리로 들어오며 외쳤었어요. 당신의 아들이 선생님을 배반하고 그분의 원수들에게 넘겨주었어. 그는 입맞춤으로 그분을 배반했어. 그래서 나는 그분께서 당신의 아들의 행위를 통하여 매맞으시고 침으로 뒤덮이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우리의 이름은 그분의 원수들에 의하여 가당차는 승리와 함께 외쳐지고 그들은 어린 양 한 마리 값도 못 되는 값으로 메시아를 팔고 입맞춤의 배반을 통하여 그분을 경비병들에게 지목한 당신의 아들의 위협을 이야기해요 하고 외쳤을 때 마리아는 땅에 쓰러졌고 갑자기 시커멓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그녀의 간이 터졌고 쓸개즙이 흘러나와서 그녀의 모든 피가 그것 때문에 부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나빠요. 그녀의 말이 맞습니다. 저는 그녀를 이리로 데려와야 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가리옷의 그녀의 집 근처에 와서 당신 아들은 하느님을 죽이고 자살했소. 그놈은 목매 죽었소. 그리고 베일제붓이 그놈의 영혼을 데려갔고 사탄이 와서 그의 시체마저 가져갔소 하고 외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소름 끼치는 놀라운 일이 사실입니까? 부인 아닙니다. 그는 올리브 나무에 목매어 죽어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아, 그리고 그들이 외쳤어요.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소. 그분께서는 하느님이시오. 당신의 아들은 하느님을 배반했소. 당신은 하느님의 배반자의 어미요. 당신은 유다의 어미요. 저는 밤에 아나니아와 저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충실한 하인 한 명과 함께 마리아를 이리로 옮겼습니다. 아무도 그녀 가까이에 남아있기를 원치 않았으니까요. 그렇지만 그녀는
땅의 소리들에서, 모든 것에서 그 외침 소리를 듣습니다. 불쌍한 어머니, 실로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주님, 그렇지만 그 마귀는 이 모든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내가 그를 제지하려고 사용했던 이유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유다는 아버지와 어머니도 또는 다른 어떤 이웃도 결코 사랑해 본 적이 없어서 하느님을 미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부인, 안녕히 계십시오. 내 강복이 당신을 위로하여 당신에게 마리아에 대한 당신의 동정으로 인한 세상의 멸시를 인내할 수 있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내 손에 입 맞추시오. 나는 당신에게는 그것을 보여줄 수 있어요. 이것을 보는 것은 그녀에게는 너무 큰 해를 끼쳤을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소매를 들어올려 꿰뚫린 손목을 드러내 보이신다. 안나는 그분의 손가락들의 끝을 그녀의 입술로 가볍게 대며 신음소리를 낸다. 문 열리는 소리와 억제된 외침이 들린다. 주님! 늑수그레한 한 남자가 땅에 엎드린 채 그대로 있다. 아나니아, 주님은 착하세요. 그분께서는 당신의 친척과 우리도 위로하려고 오셨어요. 안나는 너무 깊이 감동한 노인을 위로하며 말한다. 그러나 그 남자는 감히 움직이지 못한다. 그는 울면서 말한다. 저희는 끔찍한 가문의 사람들입니다. 저는 감히 당신을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로 가신다. 그분께서는 그의 머리를 만지시며 그분께서 시몬의 마리아에게 하셨던 것과 똑같은 말씀을 되풀이하신다. 자신의 의무를 다한 친척들은 한 친척의 죄에 대하여 자신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용기를 내세요, 영감님. 하느님께서는 공정하십니다. 당신과 이 집에 평화가 있기를. 나는 이리로 왔습니다만 당신은 내가 당신을 보내는 곳으로 가십시오. 추가 과월절을 위하여 제자들이 베타니아로 갈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에게로 가서 주님께서 돌아가신 지 12일째 되는 날에 가리옷에서 육체와 영혼과 천주성 안에서 살아계시는 참다운 주님을 보았다고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으로 위의 각주 제8번이 입증된다. 그들은 당신의 말을 믿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그들과 함께 아주 많이 있었으니까요. 그것은 내가 같은 날 모든 곳에 있다는 것을 알고 내 천주성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확고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먼저 오늘 당장 가리옷으로 가서 회당장에게 사람들을 모아달라고 하여 내가 여기 왔다는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고 내 작별 인사의 말들을 기억하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들은 틀림없이 그분께서는 왜 우리에게는 오지 않으셨소 하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이렇게 대답하세요. 주님께서는 나더러 여러분에게 말하라고 하셨소. 만일 당신들이 그분께서 죄 없는 어머니에게 하라고 당신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했다면 그분께서는 나타나셨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사랑의 의무를 어겼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주님, 그것은 어렵습니다. 실행하기 어렵습니다. 그들은 저희 모두를 마음의 나병 환자들로 여깁니다. 회당장은 제 말을 듣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그는 제가 사람들에게 말하게 해주지 않을 겁니다. 그는 저를 때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신께서 그것을 원하시니까요. 노인은 고개를 들지 않고 깊이 꿇어 엎드린 채 몸을 숙이고 말한다.
아나니야, 나를 보시오. 그는 흠숭으로 떨며 위를 쳐다본다. 예수께서는 그분께서 타보르 산에서 변모하셨던 것처럼 밝고 미남자이시다. 빛이 그분의 모습과 그분의 미소를 가린다. 그분께서 지나가시도록 어떤 문도 움직이지 않았는데도 그분께서는 복도에 계시지 않는다. 그들 두 사람은 하느님의 나타나심으로 인하여 전적으로 흠숭하는 사람이 되어 경배하고 또 경배한다.